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내가 기억할지라도 우리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1절에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그 욥의 세 친구가 왔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소발인데요. 앞서 엘리바스와 이제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결백,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제 재산, 자녀들을 가져가신 하나님, 그 엘리바스가 그것을 보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7장과 9장, 10장에 이어져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이제 마지막 세 친구인 이제 이 소발이요. 그것을 들어보니까 욥이 딱 봐도 죄인으로 보이는데 근데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욥의 이야기에 대답하면서 욥을 책망을 하거든요. 물론 이 소발도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이 인과응보, 이제 그런 규범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욥이 죄를 지었다. 너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인데 허투루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너가 분명히 뭔가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한번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말이 많으니 말이 많은 사람이 3절에도 너의 자랑하는 말이 욥을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입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실속 없는 말이나 허황된 말, 그러니까 실속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발은 욥이 그냥 말이 너가 많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왜 네가 그런 무의미한 말을 내뱉고 있느냐, 되게 욥을 비하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욥이 한 말을, 내가 깨달은 가르침은 순수해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보신다. 욥이 자신을 깨끗하게 말한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입을 여서서 지혜의 오묘함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이죠.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욥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6절에서 또 이런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 이게 말이 조금 오묘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그 원어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해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를 잊게 하신 것을 알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요, 욥이 말하는 게 다 그냥 자기 변명이고, 이제 괜히 쓸데없는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일부의 지식만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묘함을 네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라면서 계속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소발은요, 욥의 고통을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자신의 계시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빌닷이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런 언급을, 그 계시와 선조들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욥이 전혀 뉘우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 오묘함, 그것을 이해하려도, 납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만으로 그게 정답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니까, 지금 네가 그런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이 소발도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친구들처럼 그 이해하려고도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계속 몰아세우는 것이죠. 말을 해도 앞서 얘기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부터는 이제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지 측량할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이 수월보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깊으신 일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물론 이건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소발도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자기가 하나님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 말씀 잠언의 그 규범적 지혜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소발, 엘리바스, 빌닷은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재앙과 징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 재앙과 벌을 받는 이유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가 열외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제 이 7절에 나온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은혜, 사랑, 그냥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소발이 말하는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감싸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주 날개 아래에서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소발은 그것을 빼놓고 그냥 정죄 하나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나 힘들다, 이거 해결해달라 라는 이야기보다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떤 해결책을 구하기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 괴롭다, 좀 나와 내 이야기를, 내 지금 상황을 너희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좀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부터 고치고 보자, 너무 한 곳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그걸 막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고 악한 일을 삼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재판자 입장에서 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못과 악을 분간하시고 이제 판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다른 부분도 역사서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죠. 그만큼 인내하고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도 계속 부각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그것보다도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보다요,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이 더 쉽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도요, 속이 빈 사람, 속이 허전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욥이 말은 잘하는데 근데 겉으로만 의로운 척이었고 속은 텅텅 비어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발의 입장에서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허망한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봤자 이제 이 드나기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입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도 실수할까 봐 매일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1, 2장에서 경건한, 의로운,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욥은 그것을 몰랐지만,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럼 친구들이 내 삶을 전부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닌데 대놓고 너는 들나귀 새끼. 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 욥의 감정을 신경 쓰지도 않고 13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이제 부끄러움 사라지고 두려움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제 뒤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뉘우쳐라. 이런 문제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얼른 버려버려라. 죄악을 멀리 버려버려라.
근데 이 소발이 말하는 회개가요, 참 말이 맞습니다. 안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죠. 마음을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죄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외적인 변화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내 손에 죄가 있고 그 버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내 집, 내 공동체를 또 말합니다. 그 안에 불의가 있지 않게 하라. 그건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모두 버려버려라. 모두 씻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15절에 너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반드시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 16절 너 환난을 잊을 것이고, 그리고 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이 흘러감같이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의 날이 17절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침처럼 환해질 것이고, 너가 그 죄를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너가 이제 걱정하는 일도 없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 고통도 다 사라질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18절도 뭐라 합니까?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이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네가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 이제 너가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와서 예전처럼 지혜를 구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게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눈이 흐려지고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죽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말하는 이야기가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한 분이고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악에서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에게 어둠이 아닌 빛을 허락하실 것이고,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악인은 그냥 죽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욥이 앞서 얘기했던 차라리 내게 안식을 달라. 이렇게 자도 환상을 보면서 괴롭고 낮에도 이 고통 때문에 괴롭고, 그러니까 안식을 구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발은 그래, 안식하려면 답은 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제 안식은 주어진다. 그러나 너가 그런 안식을 어떤 안식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 다 죽음이라는 안식은 똑같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안식을 누리냐는 것은 용서를 구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다만 이 소발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욥의 그런 근원적인 그 질문, 욥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소발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눈으로 보았던 모습,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환경, 그걸 보고 이제 욥이 그냥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욥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냥 말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냥 자기 주장에 가득 찬 사람, 자기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요, 이 소발이라는 정작 본인이라는 이 작자가 자신이 욥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너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욥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소발의 모습이요, 이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고 위로나 어떤 격려, 이제 공감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너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누르고 잘못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야,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좀 정죄하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가지고 빨리 회개하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를 보내셨구나. 잘못하면 이것은요, 교만이 됩니다. 소발이 옳은 말을 한 건 맞습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죄는요, 내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말씀과 신학과 그런 내용들로 이거는 무조건 100%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소발의 이 이야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틀렸다. 너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회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어떤 공식처럼 여기면서 그냥 회개하면 다 된다. 그냥 회개만 하면 욥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피지도 않은 채 그냥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내면의 변화, 마음을 굳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외면적으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잘못들이 있는지 일단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물리쳐야 된다. 다 맞지만 그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회개들을 해왔고 많은 뉘우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 습관처럼 내가 하는 회개라면 다시 한번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게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런 회개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아래에서 바로 쉬며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